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매년마다 드리는 주일 중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참 많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저께 이 배난세상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는데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예쁜 그 뭐라 그러죠? 그 뒤에 배경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사진 찍고, 또한 지나가던 부모님들도 좋아가지고 앞에는 푸른동산교회, 밑에는 이기옥 전도사님의 핸드폰 번호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같이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옛날에는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될 수 있었던 비밀 중에 하나가 어떤 비밀이었냐면, 한국 교회가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바로 어린이 선교원이었습니다. 아마 어린이 선교원, 지금 20대 말부터 30대 그 아이들은 다 어린이 선교원에 안 가본 아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최고 좋았죠. 또한 교회에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양육했죠. 그게 더 플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사명감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배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역시도 마치 전도사급 이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정도로 수업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어린이 사역자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원 선생님 하면 세상에서는 실력이 없다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좀 덜 평가를 받고 덜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최고나 가장 좋은 교사, 뛰어난 교사, 암만 실력이 좋아도 선생님들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그거는 제로였습니다.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사건 터지는 것들 보십시오. 어린이집에서 터지는 사건들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내년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 이 아이들을 믿고 보낼 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동산 어린이집으로 보내겠다고, 오산에서. 자기가 지금부터 출퇴근식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아침에 데려오고 할아버지가 또 데려가고, 그만큼 믿을 만한 곳이 솔찬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선교원 하면 100% 믿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이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하행세를 이루는 길이 뭐였냐면, 선교원이 바로 끝나고 난 세대부터 한국교회의 성장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때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다 교회 왔습니다. 행사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워낙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교육비 받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어머니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성교원 부모님들은 제가 철저하게 면접받아가지고 성품이 좋은 부모님들이 1순위입니다. 따지고 묻고 그런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라 그러고, 저희 성교원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도 성교원의 방침에, 교회의 방침에 따라올 수 있는 분이라면 100% 합격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 정도로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품고 있습니다. 이만큼 어린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아이들이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나라는 엄마를 통해서 기도와 결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모범적인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없어도 괜찮다. 비록 내가 둘째 부인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전부는 당신에게 향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걱정하지 마라. 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라고 아내에게 할 정도로 이 남편 역시도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을 이 한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또 남편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계와 믿음이라는 것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을 한나가 깨닫습니다. 내가 암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게 허전함은, 공허함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옆에서 돌아보면 그 자녀의 그 사랑은 누가 뭐래도 그 사랑을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것을 떠벌리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남들과 차마 소리내어서도 할 수도 없고, 이걸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술 취한 여인처럼,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 술 취한 여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 속에는 이 한나는 술 취한 여인. 그래서 한나를 하게 가서 너 술 끊으라, 포도주 끊으라. 아니 이 대낮에 이 성전에서 술주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기가 오고 왜 우리 신앙에게 이기가 오냐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에게 우리에게 이기가 오냐는 겁니다. 그 이기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바로 내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 삶에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면 극도로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는 이제는 생활이 풍요로우다 보니까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그가 결단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준비되어 있는 자가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술 끊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한나가 저가 술 취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속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바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바로 들으시고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즉시 그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즉시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답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힘들게 놓은 아들을, 어렵게 놓은 아들을, 아니 남들처럼 쉽게 놓은 아들도 아니고 남들처럼 쉽게 가진 아이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할 때에, 맞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아이마저도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중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건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아이를 갖는 동시에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만큼, 젖을 뗄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이 아이를 충분히 가르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아이를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빌리건의 목사님의 자녀의 6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것. 2. 부모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 3.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
4. 아이들을 주 안에서 따끔하게 훈계할 것. 5.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칠 것. 여기 보니까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그러니까 빌리그레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하다가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질문받은 것이 뭐냐면 어떻게끔 해야지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끔 해야지만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빌리그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좀 많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끔 제가 바빴는지. 그러니까 사진 속을 어느 날 사진을 보면 제가 어느 날 사진을 보니까는 저하고 찍은 사진보다도 엄마하고 찍은 사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엄마는 수시로 아이들 데리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더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했지만 저는 보니까는 특별할 때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어. 참 그때 그 시간 때 왜 내가 이 요구서에 사진이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5일만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충분히 나눠서라도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억들,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맨날 싸우는 가정 속에 자녀가는 그 집이라는 것이 마치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느끼고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고 그 집을 빨리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내가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 저는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척하고 있어야 될 내 모습, 그러니까 이불을 둘러쓰고 그냥 잠자는 척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런 마음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상처받은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모범적으로 이 아이들의 거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지침서를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비결, 이 아이들이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뭔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부모가 세워준다면 그 아이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분명히 달려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좋은 것은요, 아이들을 주 안에서 따끔하게 훈계할 줄 알아야 된다. 주 안에서 훈계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모가 하지 않고 있는데 자녀 보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온전하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자녀에게 온전하게 예배 드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참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너무나 빨리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너무나 수준이 높습니다. 옛날에는 사탕 하나만 준다 그래도 좋아가지고, 요즘은요 아이들에게 사탕 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목사님 이빨 썩어요 그럽니다. 치킨 사준다 그래도요, 옛날 같으면 치킨 같은 이야기만 해도 아이들이 흥분할 건데 아이들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요 스테이크 약속했어요.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이들의 세대에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놀아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요 보통, 그런데 부모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모가 큰 소리 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이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교육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의,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이 믿음을 이 아이들에게 접목시킨다는 것이 이토록까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동 상교회 여러분들이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나요? 우리 교회는 공식적인 예배를 아이들이 다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만 있으면, 부모님들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공식적인 예배에 아이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할렐루야.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른들끼리만 예배드려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라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배에 안 드는 것이 더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기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분류해가지고 11시 예배 때 분류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예배만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저는 아마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가는 끝까지 푸른동산교회가 끝까지 이 제도만큼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정성주까지도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예,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장 좋은 예배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무언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왜 훌륭하냐면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 아이가 어떻게끔 하나님의 섬기까지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이 아이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표가 뭐냐면 제사 드릴 때마다 표를 해서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야, 예진아,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너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는 게 낫겠어? 아니면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게 낫겠어? 하나님이 어떤 걸 볼까? 그냥 가벼운 티 하나 입고 와서 그러면 마음도 모여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고급 레스토랑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청와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청와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갈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청와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 무거워져도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들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그래 맞아요. 어떤 장로님이 막노동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주일만 되면 깔끔한 양복을 입고 은행 지점장 못지않게끔 주일만큼은 깔끔하게끔 양복을 입고 나갈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빠는 막노동하는데 주일만 되면 이 아빠가 변화되어서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엄마가 정성껏 데려주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예쁜 구두를 신고 갈 때 이 아이들은 항상 그냥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빠 교회만 갔으면 좋겠다. 교회만 갔으면 좋겠다. 왜? 아빠의 그 모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이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나 엄마는 사무엘을 이렇게까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를 만들어서 예복을 만들어서 갖췄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고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26절 시작.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 여호와와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더라? 은총을 받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일수록 그 아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도 그를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아이는 누가요? 사람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뺀질뺀질하냐? 왜 너 그렇게 말 안 들어? 그러기 이전에 뭐예요? 내가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를 점검해 보면, 너는 왜 그렇게 기도 안 해? 하기 이전에 한번 선생님들은 부모님을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칭찬받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 아이들을 마음껏 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사무엘을 바꿨습니다. 엄마의 좀 번거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매 예배 때마다 새 옷을 취해서 이 아이 옷을 입혔을 때에 사무엘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국은 주위에서 칭찬하더라라는 거죠.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이가 뭐예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오늘 우리 교회 아이들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같이 저는 우리 아이들은 푸른 동산교회 아이들, 푸른 동산교회에 머무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일을 감당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봐봐요. 저 꿈이 하나가 있었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 학교 정교 회장 나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몇 개월 하지 못하지만 7월이 임기가 끝난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력서에는 푸른동산교회 주일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정교 회장했다고 이력서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리도 목사님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이 아이가 비전을 품고 꿈을 키우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자, 오늘 한 말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십시오. 어릴 때에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렇습니다. 지혜와 키가 동시에 자랐다고 했습니다. 키만 크고 육신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키와 동시에 자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잊어버렸다고 난리 법석할 때에 그는 어디 갔습니까? 랍비들하고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겁니다. 내 자녀가 엄마 왜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왜 교회 못 가? 이거 불행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밤 12시라도 그래 교회 가.
네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갔어. 그래, 너 가고 싶은 시간에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럴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러는데 야, 공부해야지.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학원 가야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야, 공부해야지. 아니요. 엄마 나 교회 갈게 하면 학원을 안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보냈어요. 이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비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엄마가 이 아이의 신앙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 아이가요 놀고 싶어서 교회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교회 보냈어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이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서, 목사님 보면 모르겠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교회 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는 그 안에 누가 일하시느냐?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한나를 보면 한나는 참 예뻐요, 아이가. 처음에는 걱정들 많이 했는데 한나를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애들도 참 잘 봐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엄마가 지금 믿음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만 만삭이 되었어도 성가됐어 가지고 출산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나의 놀이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디서 있는 것이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요셉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셉의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요셉이는 교회가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예. 그렇게 키운 아이들은요, 성격이 모나지 않아요. 봐봐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한나가 됐든 사라가 됐든 예진이가 됐든, 이 아이들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도요 모나지 않았어요.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아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받아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아이는요 자동으로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 교회에서만 있어도 이 아이는 그냥 그 은혜 중에 은혜고, 할렐루야, 복 중에 복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부모님들만. 내가 문제예요. 시작.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자기는 공부 안 해놓고 난 뒤에 교회 간다 그러면 너 공부 좀 해라고. 그러지 마요. 아이들이 교회 온다 그럴 때는 무조건 가자. 내가 택시비 보내줄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아무튼 이번 어린이 주일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한나 엄마처럼만 좀 믿음 지키자. 아멘 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이 자녀를 제대로 키우자. 그 중심.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젖 먹던 아이들, 젖을 떼고 난 뒤에 하나님 전에 보내는 그 결단. 그랬을 때 그 사무엘의 훌륭한 지도자의 그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엄마의 뒤에서의 결단의 기도가 있었고, 그 자녀 양육에 그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